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삶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다일 겁니다. 아마 그 누구도 내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전부 다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순탄하고 내 삶이 잘 풀리기를, 남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상관없이 내가 느끼기에 내 삶이 참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다들 소원하고 소망하죠. 그런데 이렇게 소원과 소망을 사람들이 갖는 이유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이 더 평안하고 더 순탄하고 더 탄탄대로를 걷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비교적 평안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삶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순탄하고 평탄하고 편안한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돌이켜 보았을 때,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래도 병원에서 깨끗한 곳에서, 아니면 집의 아랫목에서 이부자리에서 깨끗한 이부자리, 어머니들이 베네 쪽으로 다 준비해서 거기에 깨끗이 씻겨지고 거기에 쌓여지고 이불에 싸지고 엄마 품에 안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쫓겨다녔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쫓겨나서 마구간에 구유에 말들과 소들이 먹는 여물통에서 누우셨습니다. 그리고서 자기 고향 땅에서 자라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애굽에서 사셨어요. 외국 생활을 하셨어요. 유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게 사셨다가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오셨는데 거기에서 몫으로 열심히 뭔가를 만드셨죠. 그리고 나이가 이제 30이 돼서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사람이 다 커서 재구실 하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때 갑자기 광야로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면 순탄한 건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미워해요. 어떤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병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무시받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존중받는 것을 보고, 여인들이 존중받는 것을 보고 이 여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선동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전체적으로 보면 고난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삶을 갖다 대면 우리는 참 그래도 여전히 버겁고 힘들고, 그죠?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틸까요?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살아가신 삶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참 평안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은 어떤 것일까요? 의인으로서 악인을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표현입니다. 의인으로서 악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창조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조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신 그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선을 당하시고 선을 행하고 당하신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윤리적이고 법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적인 선을 행하셨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환영을 받으셨을 거예요.
십자가에 결코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은 하나님의 뜻이죠. 시편 143편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주의 행하시는 그 뜻을 가르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깊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으신 십자가의 그 희생은요, 인간을, 특별히 인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예수님이 제 아무리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했어도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이유는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노아 시대 때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8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류들이 물속에서 몰살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오래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았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심의 한계가 있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큰 심판들이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동의해서 따먹었죠.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몰라서 따먹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생각에 동의해서 따먹었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속히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다만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리고서 징벌을 주십니다. 남자에게는 땀 흘리지 않으면 생활비를 얻게 될 것이다. 여자에게는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없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해산할 때 고통을 당하리라. 그리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 노아 시대가 나옵니다. 아브람 카이파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노아 당시에 인구를 계산을 하셨어요. 그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구나. 계산해 봤더니 지금 우리 인류의 수와 거의 비슷한 60억 정도 된 인류가 됐다는 거예요. 계산을 쭉 해보니 오래 사셨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900년, 1000년 이렇게 막 사셨잖아요. 그래서 오래 샀다 보니까 오래 사는 만큼 아이들을 많이 낳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정하에 계산해 봤더니 60억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60억 명 정도 됐을 때 그들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선포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120년 동안 비는 안 왔거든요. 그런데 그 날이 됐을 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방주에 들어간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물에 잠겨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물에 나와 있죠. 물이 빠지고 노아가 나와서 다시 인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시날 평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왔을 때 그때 그들이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으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며 모여 살기 시작하죠. 그 숫자도 거의 어마어마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통하지 않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런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2000년 전에 한 번 가장 큰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게 되어졌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최종적인 권세를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을 선포하시게 되어졌죠.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end of day, 마지막 날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에 대해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옵니다 하면요. 그냥 무시하세요. 뉴턴이 하셨던 말을 기억하세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되더라도 나는 내일 사과나무 한 그루 심으련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은 영원히 가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성찬을 받습니다. 성례절은요, 단순히 성찬을 표현하는 뿐만 아니라 세례와 또 입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세트와 같은 그런 예식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죄악된 것들,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왔던,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 반박하며 왔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반박하고 뭘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이걸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즘 우리 쉬운 표현으로 대드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죠. 이게 죄악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을 세례로 말미암아 씻어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한 선포하면서 동시에 우리 죄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내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 되어지죠. 그리고 실로 중요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에 나도 동참하는 게 됩니다. 어떤 거예요? 내 죄성을 계속해서 죽여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주님의 성찬과 세례는요,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신에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시죠? 떡을 받기 전에 기도하시죠? 그리고 이따 잔을 받으실 텐데 잔을 받기 전에 또 그 잔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와서 나를 깨끗이 씻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내 삶에서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거예요. 21절에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의, 특히 간구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선한 양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내가 내 삶에서 기억하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간구는 무엇일까요? 왜 간구라고 베드로는 말했을까요? 간구는요, 하나님의 성찬을 받고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삶에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발현되고 나올 수 있도록 내 삶에서 내 행동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모함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삶으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간직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입교식을 하면서 내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어지고 성찬에 참여했을 때 내 삶이 그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내 삶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노력하는 그 간구가, 그 선한 양심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